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 이제 어려서 태어난 모든 동물들, 그 사랑하는 그 어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지 자식을 저렇게 사랑함으로 저가 죽지 않고 살아나갈 길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게 이제 조금씩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또 그의 앞길이 트이고 그 트인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또 그도 남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어디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된 것도 그가 군신관계에 참으로 끈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은 그를 섬겼고 또 다윗도 그 신하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다윗이 어려서 자라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요. 그렇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놀던 바로 그때.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해서 갔었느냐?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갔는데 전쟁에 그곳을 가서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산 밑에 옹달샘이 있었지. 그 옹달샘 우리나라도 옹달샘이 참 좋은데 생수터 가면은 사람들 물통이 막 줄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생수터라고 하면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 저 바위 밑에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를 누가 내게 떠다 떠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혼잣말로 이렇게 내까리는데 그 말을 들은 새 신복들이 단합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떠오자. 우리가 가서 떠오자. 그래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바위돌 밑에 있는 생수를 떠러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거기는 바로 적진의 우리 군대로 말하면 사단 본부중대가 있는 바로 그 적진 중앙에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까지 어떻게 뚫고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새 신복들이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 떠온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했지요. 이야, 대단하다. 이 물을 내가 또 다시 이렇게 마셔보는구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신하들과의 두터운 관계. 다윗이 물 먹고 싶다 하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진 중앙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열심. 그런데 그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았지요.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어. 결단코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물이 아니라 내 신하들의 피다. 왜냐하면은 목숨 걸고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신하들의 피라.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 자, 그 신하들이 다윗의 그 사랑을 다윗을 그렇게 다윗에게 물을 떠다 주면서 그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사랑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곧 그 물을 떠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 물은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아름다운 관계 맺어졌고 그리고 꺼버리세요.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요. 8절을 보게 되면은요. 8절 전반에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부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되돌려받지 못한 사랑,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사랑을 되돌려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우리 조 전도사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언젠가 조 전도사님이 나를 또 사랑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저 주는 것. 거저 주는 것,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부모들은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2장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해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이지요. 빈부귀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두루두루 섞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이곳이 곧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해라. 상대의 형편을 알고 상대의 형편이 어떻든지 너희는 사랑해라. 상대의 형편을 알고 내가 이것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이 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몫을 챙기려고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이렇게 노사간의 갈등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노조. 그 회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아니, 사측에도 그렇지요. 사측도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들에게 그렇게 잘못 보여서 데모를 하는 것은 아닐까? 노사분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그러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노사분쟁을 하고 또 사측도 자기 욕심을 채내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원들도 회사를 사랑할 수 없고 회사도 사원들을 사랑할 수 없어서 조금 잘못하면 과감히 잘라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삭막한 세대에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너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나는 구원을 줄 거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빚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갚아야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은 고마워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
1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정말 우리가 힘에 닿는 데까지 내 것을 드러가면서 그 누군가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 살아갈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상대의 형편이 어떠든지 내 목 챙기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주면서, 오늘도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늘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빛,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그런데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런 사랑에는 우리가 거짓이요,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에는 이만하면은 됐지, 이만큼 내가 죄를 주어는 사랑을 베풀었으면은 이만큼 내가 했으면은 됐지, 만족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라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순수한 사랑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8절 후반에 보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보다도 더 큰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이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조금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9절 후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후반입니다. 다른 계명이 있을 때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누구에게 들었던 말, 제가 생각했으면 참 지혜롭지요. 예, 참 대단한 사람. 그런데 저도 언젠가 누구한테 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한 도둑이 있어서 그 도둑이 잡혀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고, 법정에서 6개월, 도둑이니까 도둑을 6개월 형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6개월 이렇게 도둑이 6개월 이렇게 구금형을 받고 나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재판장님, 도둑질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했는데 어찌 내 몸뚱이까지 구류를 살아야 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손이 도둑질했으면 손이
구리를 구속을 손만 구속해야지 왜 내 몸뚱이 전체를 구속하십니까?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판사는 인정한다. 좋다. 그러면서 네가 손목을 자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네 몸도 같이 구리를 살게 될게 이걸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판사는 그래 네 손만 구속한다. 좋다. 네 손만 그러면 6개월 구류를 이렇게 6개월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인가 뭔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그 말을 딱 듣고 나자 그 도둑이 그랬다고 그래요. 재판정에서 재판장 앞에 자기의 의수를 쑥 뽑아서 재판장에 던지면서 이제 됐습니까? 그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그런 어디에 제가 예화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자, 그 손이 죄를 지어서 손만 구속하라 해놓고 재판관 생각에는 그래 손목을 자르지 않는 한 손을 구속할 때 네 몸뚱이도 구속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 좋다 네 손목만 6개월 구속한다 했을 때에 그 도둑은 의수를 내어 재판장에 던지면서 됐지요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플라스틱 우수를 던지는 것 사랑하지 그 사람은 그 플라스틱 우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고 끼고 다녔기에 자기 손이었지 그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의수는 버렸을지라도 이 사랑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선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까지 다 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선함이 우리가 남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은 죽은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 때문에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물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중에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부터서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자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여기서 소자는 바로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길이 없었어요. 호적에 올릴 길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은 내가 결단코 그들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랑,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실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중심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산광석교회 성도님들 어떤 교회 받아도 사랑이 많으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권사님이 이유 없이 나는 거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 주셨을까?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권사님이 왜 주셨어? 나는 그거 되게 귀찮은데 왜 주셨을까? 그랬더니 나보다 그 말을 하면 안 돼. 은혜 떨어져요. 네. 그래요. 그게 사랑입니다. 받으려고 주신 것이겠어요? 아니죠. 받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랑,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가운데 했으면은 목사님한테 우리 권사님이 특별히 뭔가 그냥 의리의리한 거 그냥 큰 거 드렸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죠. 그래요. 아무나 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받았으니 사명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새를 볼 때마다 아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을 것을 계산하고 남을 사랑하지 말고, 받을 것 계산하고 남을 사랑하지 말고, 받을 수 없을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줘라? 이자 받으려고 줘라? 다음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줘라? 아니죠. 그냥 줘라. 그냥 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자 놀이 하지 말고, 받으려고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줘라.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처음에 저 지하에서 했을 때에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도 가난해 죽겠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떼꼬리는 어떤 사람은 한 이틀만 빌려주래요. 없는 돈 이리저리 둘러가지고 다 못 받아. 1원짜리라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냥 주는 거지. 우리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줬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복음으로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제 그제 매월 첫 번째 기도하자고 하는 금요일이었었지요. 좀 적게 오셨더라고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기만 하면은 인정받은 그대로,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이수영 원사님 전화 온 통에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분이 말 헷갈려 버려요. 그 통이 조금은 헷갈렸는데, 자,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드리려고 하는, 거저 누군가 베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자 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막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죽음보다 더 큰 어떤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그들에게 빚졌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지나가는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하들의 희생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했다라고 하면 아까 그걸 한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 가서 누가 나를 물을 떠다 줄고, 누가 그 물을 뜨다가 나를 먹여줄고. 막상 그 다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이 물 못 먹겠네. 그랬잖아. 나 이 물 못 먹겠네.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내 신하들의 피야. 이것은 내 물이 아니라 내 신하들의 피야.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무엘하 23장 얼마 앞선 우리가 그 부분 우리가 읽어갈 텐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로 사랑을 받을 때에 진정 누군가로 우리가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그분으로부터서 그분이 내게 갚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의 빚을 졌구나,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의 빚을 졌구나 하고 진정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 그래요. 죄인들도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들도 저 사랑하면 다 사랑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자손 대대로. 그에게 선행이 많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선한 모습이 상대로부터 받아서 어떤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인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도 그렇고 아내 박희영이도 그렇고 둘이 다 몇 번 죽을 똥살똥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다 모르시죠? 제가 언젠가 그 말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네요. 하루 일 갔다 오면은, 옛날에는 오강이 있어요. 요강인지 오강인지 소변 보는 것이 있었어요.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걸로 철철이 넘치도록 각혈을 해놔요. 각혈이 뭔지 모르죠. 모르는 대로 지나갑시다. 각혈을 해요. 네. 쉽게 피를 토한다고요. 다 죽었지요. 저 등치가 43kg까지 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랬지요. 다 죽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난 미워지지가 않더라고 그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전도사를 키워냈고 두 놈들을 키워냈습니다. 다 키워놓으니까 한나는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고, 저도 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저를 어떻게 구원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믿었잖아요. 믿었으니 나는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박혜영 말고 그 어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 누군가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으니 살려주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 묻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너도 선을 행하라.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향이 여러분과 다를지라도 나는 흰 것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까만 것만 좋아해.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는 동으로 가야 저 사람은 서쪽으로만 가려 그래. 그럴지라도 집안 배경, 요즘에는 집안 배경 따지지 않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에게 집안을 되게 봤어요. 관상의 차이, 그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사귀지 마라. 지금은 그런 것 다를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종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